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40면에 있습니다. 240면에 로마서 1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그 말씀 가지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정말 이 IM 선교회 그리고 TCS 국제학교에서 거의 확진되기 시작해서 지금 제3차 팬데믹의 이 종식을 보지 못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나는 거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한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온갖 가지 악의적인 보도, 그리고 없는 사실, 심지어는 김치에 구더기까지 있는 것을 먹였다는 등 온갖 가지 이야기를 다 많은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아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여기저기서 또 이 전화도 오고 그리고 또 이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정말 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방역에 철저하지 못한 그런 이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비난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통해 변화되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이 모습이 있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그래서 또 제가 이 부모인지라 이제 코로나 검사도 이제 스스로 가서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의에 치여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한 가지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고를 친 이 단체들은 정말 심지어는 신천지와 똑같은 단체, 그리고 인터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또 이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막 오는 가운데에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이비 이단을 추종하는 그런 이 목사라서 이제 거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무례하게 한참 후배인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걷는다라는 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그런 한탄도 많잖아요. 탄식도. 이제 전도의 문이 다 막혔다고. 제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제 저거가 전도했다고. 그냥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편성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의 문이 닫혔대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열려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의 문을 여는 거지, 열려 있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라는 공교회성이 떨어지는 가운데에 많은 이제 흔들림이 있어서 이제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도 살피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이 IM이 책임지고 또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이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설이 어떻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안 본 것도 아니고 다 보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거기 가서 가정이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하던 이 목회자 가정이나 집사님 가정들이 거기 가서 자녀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천국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런 이 가운데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제 원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원어나 이런 것들을 단어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시간 18절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18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8절부터 본론이 시작하면서 왜 본론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책이 시작하면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감격과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이전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그냥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감격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또 이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은 이제 오늘 19절부터 32절의 전체적인 이런 문맥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검실이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자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났는데 이제 어느 날 속이 좋지 않아서 이 여자 집사님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 의사가 이제 검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보호자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보호자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이 불안한 마음에 갔더니 뭐라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환자는 정말 이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암이라 너무 많이 확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이 가족들이 이제 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병원 예약을 잡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시간에 이제 이 새벽 기도 가지 않은 이 가족이 자녀들까지 아들, 딸까지 다 데리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예약한 그 병원에 가서 그날에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오진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 가정은이죠 신앙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읽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팔이 의사도 있죠 목사들이나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이 회색 신앙자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말 이 열심 없는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돌팔이 의사가 오진한 그 의사가 감사한지. 여러분 이들은이죠 그때의 이 쓸어내린 이 가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러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막 했던 이 모습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죽음의 직전에 갔다가 정말 이 생명이 뭔가를 정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그렇게 이 진단받고 다시 갔다가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한 오진이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질병은 암은 아니지만 그 문턱까지 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나날을 보냈던 이러한 순간들 그때에 오진입니다 건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죽음에 대한 이 처절한 고민과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렸다가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고 정말 내가 건강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이 예수 생명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18절부터 3장에 걸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지어는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정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앉아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재론을 통해 3장에까지 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1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지난 시간 진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 진리를 막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라는 것이 19절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을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만물에 다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거기에 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는데 여기에도 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어를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지난 주간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구절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물 속에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빅뱅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는 신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뱅 이론이 갑자기 우주가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의 발견했던 뉴턴이 어느 날 그가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거든요. 태양계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는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공전하는 이 모습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뉴턴 선생님 당신은 진짜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표현하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전과 공전 주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뉴턴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신론자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을 놀려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질서정연한 이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겨우 거기에 비하면 허접한 이 겨우 모형 하나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놀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형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이론이 뭔가 하면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고 진화를 거듭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계, 요즘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시계를 크게 끼고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휴대폰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휴대폰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갑자기 팍 던졌더니 폭발이 일어나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대폰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터넷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막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창조성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믿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주의 오묘함도, 질서정연한 이 우주의 엄청난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반면에 그거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들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현대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주의 기원에는 분명히 종교적인 암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주의 기원에는 분명히 종교적인 암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두셔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18절에 경건치 아니함,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이 표시를 하죠. 경건치 아니함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을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21절로 25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경건치 아니함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었나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부터 32절까지 그 이제 이 불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범죄가 쭉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 죄가 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이 불경건의 죄, 경건치 않은 죄가 뭔가?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의 죄예요. 23절을 보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었나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만한 것을 만물 속에 다 담아 두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곤충들까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해요.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벽이나 문학이나 왕이나 집이나 체육관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도시들은 가끔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신전이나 신들이 없는 도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고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벌코프라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 벌코프라는 조직 신학자가 썼는 책을 6권을 교재로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 이게 교재로 쓰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은 뭔가를 섬기는 존재인데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지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신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된 인간은 숨겨야 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숨기기 때문에 1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시죠. 24절을 보게 되면 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까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뭡니까? 마음의 정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형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비너스 신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비너스 신을 통해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음욕이라는. 여러분, 사람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물질의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바알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숨기면서 자신의 재물에 대한 이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이 만족감을 느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마음의 정욕과 이 욕망을 어떻게 채워낼까라는 그런 이 방편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욕,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 자신들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우상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나요?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숨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욕심, 자기 바람이 차고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회개의 길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강조했던 나 자신이 더욱더 돋보여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더욱더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보다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런 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죽이게,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것은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박살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신앙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어떤 분이 SNS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만요.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인간의 욕망은 다 꽃길만 걷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꽃길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자기 죽임이고, 자기 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비슷한 모조품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무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데, 혹시나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분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가 박살이 나고 너희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물의 신으로 하나님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세의 이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 재물을 쌓았고 내가 이만큼 출세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았다?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렇게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를 다 거기에서 다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다,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나를 인도하는 그분이 맞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요즘은 모조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우상 숭배제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더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범하는 불의의 죄는 뭔가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불의가 몇 절부터라고 이야기했나요? 26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모르는 죄가 있나요? 다 아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후반부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의의 죄,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이 종류를 거기에 보면 22가지입니까?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성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그런데 이 성적인 죄에 사도 바울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동성애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시대가 파멸로 끝나는 그런 이 순간에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가장 강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멸망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진보적인 그런 이 사람들은 이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이 성적인 범죄가 만연한데 동성애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 진보 성향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성향의 그러한 이 정권이 미국에도 들어서고 한국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이 취임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father, mother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서류에 부모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아들, 딸 없어져요. son, daughter라는 단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방부, 이제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선 이 사람이,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 모든 그 미국의 이 대사관 앞에 뭐를 거는가 하면 레즈비언 국기 있죠. 그것도 같이 걸겠다는 자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소수 인권에 대해서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막 했던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 중에 몇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전 세계의 레즈비언 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이든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강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이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초기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 처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황제나 귀족들만 누리는 쾌락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노예 사회까지 이 동성애가 깊이 터져 들어가서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역사는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과 공동체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직전 아닌가요? 지금 이 동성애를 반대하면 되게 꼬리타분한, 요즘 애들 말로 꼰대처럼 느끼는 그런 이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폼페이 유물 전시하는 그런 이 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이 폼페이 유물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설교거든요. 눈에 보여주는 그런 이 전시회가 설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에이즈 문제는 지금 이제 거의 동성애에 대한 이 지지 세력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때는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여기에 경고심을 막 이렇게 심어줬지만, 이제는 에이즈라는 말도 듣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가 그럼 거의 없어지고 치료되었는가? 아니에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A를 I를 이제, D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 S를 살았다.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에이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에이즈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짓고 있는 불이라는 죄의 첫 번째 이 그룹으로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도덕적인 범죄를 우리가 보게 되면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한 열거가 바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죄의 도덕적인 타락의 이 출발점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면 28절을 보시고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앞에 방갈로 2번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간주 성경이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방갈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식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바꿔 말하면 2번 대가 있잖아요. 지식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다 넣어서 그들의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적인 여기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과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락의 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도덕적인 이런 타락의 결과가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죄에 인간이 범하는, 인간에 대한 이 모든 죄에 근원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본물 터듯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사회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제3세계 제3세계 외국 근로자들, 그들의 근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근본적인 이것은 되지 않거든요. 그들의 인권이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궁극적인 이 하나님 마음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다른 것들,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아니면 그들이 외면당하고 정말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들의 근익을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28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엄격히 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근본 대책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타락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상처도 내가 사매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도 상처의 치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타락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와야 돼.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결과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 결과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죠. 로마서 5장 9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읽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 주님에게 다 옮겨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되는 복음이거든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 즉각적으로 벌을 내려야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즉각적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다 이미 지옥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구절 속에 정말 하나님이 때리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하면 24절에 26절에 28절에 나와 있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우리는 돈 많고 지 높으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문선명 씨죠. 이 문선명 씨가 노년에 살아있는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문선명이가 9번 이혼한 그 이 테일러라는 여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죽기 전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모으고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자들이 자기 자녀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 그들은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돈도 많이 모으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일치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지위 높아가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잘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되고 정말 이 부도 샀고 지도 높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마음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형통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정말 그들 마음과 그들의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멍청하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진귀하고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를, 값진 진주 보화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시다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벤츠를 아주 좋은 벤츠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 가끔은 이제 이렇게 이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쑥 내미는 짐승이 하나 있죠.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날은 후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강아지는 그래도 벤츠를 타고 다니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하얀 벤츠, 너무 좋은 벤츠에 이 창문을 싹 내렸는데 뒤에 고개를 쏙 내미는 데 있죠. 진짜 너무 가꾸어가지고 귀엽긴 귀엽더만요. 제가 이 말하면 개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혼나겠지만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에 안고 다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요 속에 넣고 하나가 되어서 지나는 그런 일상.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 개 팔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하면 개가 왜 벤츠를 타나요? 어떤 개는 이제 이 개 목줄을 걸고 막 가기 싫은데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주인을 만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여러분 차이가 뭔가요? 어떤 개는 벤츠를 타고 예쁜 옷도 입고 깨끗하게 꾸며가 있고, 어떤 개는 목줄을 하고 막 끌고 다니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차이가 뭔가요? 주인이거든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늘을 영생을 누리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이 존재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죄의 목줄에 끌려서 있죠. 가기 싫을 때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그런 것들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되고 내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가 하나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지식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되어서 험나는 이 세상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하게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이 죄 가운데에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묶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고 성적인 방탕과 그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복음이 나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